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떠나거나 혹은 먼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바로 못 떠나죠. 뭔가 점검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집 나올 때 주로 뭐 점검하십니까? 가스불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뭐 지갑, 요즘 이제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핸드폰, 또 자동차 키 주로 이렇게 챙기거나 혹은 나올 때마다 잘 잊어먹는 물건이 있습니까? 어느 부부가 매일 아침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머, 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불나면 안 되니까 이제 급히 차를 돌려서 가보니까 다리미가 꺼져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또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오늘 다리미 안 끈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해요. 확실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또 소리 지릅니다. 오늘은 분명히 내가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나가서 트렁크를 열더니 여기 있다 네 다리미. 다리미를 아예 그냥. 먼 길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이걸 챙기지 않고 떠나면 안 되죠. 돌아가서라도 그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 사이에 한 40일 가량을 계세요. 궁금증은 이겁니다. 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한 달 넘게 시간을 이 땅에 머무셨을까라는 겁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챙기는 것처럼 아마 이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뭔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뭘까? 이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나누시고 상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제자들과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냥 키워주고 집안에 어려운 일 애들한테 잘 안 합니다. 너는 공부만 해. 네가 왜 그런 걸 신경 써?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이제 어느 날 부르죠. 여기 앉아봐. 아빠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그러면서 집안의 중대사를 이제 나눕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집이 이런 일을 해야 돼. 네가 좀 힘을 보태야 돼. 이제 너도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 우리 이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이 지점에 도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해보자. 하나님 나라의 중대사를 얘기해야 돼. 내가 떠나고 나면 이거 챙겨야 된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다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중대사가 뭐예요? 너는 이제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든다는 거죠. 작은 데는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금방 티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그 안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묻힐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알아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 가면 편하거든요. 그런 교회 가면 숨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예배만 왔다가 가면 되는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사이즈가 커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가 교회에 위기가 온 겁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제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중이 돼요.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한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청중이 아니라 시청자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해내는 곳이어야만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분당 하나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분당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으로 유명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숨 좀 돌리고 정비하면 2학기에는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 있냐면, 제자훈련 받으면 자기가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이거든요. 과정인데 제자 훈련만 받으면 이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또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열애가 되죠. 나 제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에서 떨어진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보니까 여러 번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회에서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뭔데 날 떨어뜨려.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 다시는 제자훈련 신청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 떨어뜨렸던 목사님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지나가면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나를 떨어뜨린 목사 이러면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제자훈련 하면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또 분당 우리 교회는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다음에 받으면 좋겠다 떨어뜨렸더니 몇 년이 지나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해가지고 이제 제자훈련 끝나면 사역반인데 제 사역반으로 배정받아 오신 거예요. 첫 마디가 목사님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 제자훈련이 떨어져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난 다시는 제자훈련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자훈련은 집사님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제자훈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시작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봉사가 있는 거고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고 안 하면 제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집사님은 이미 제자 훈련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떨어진 건 뭐예요? 그것도 제자 훈련이죠. 집사님 떨어져서 아프시죠? 왜 아파요? 훈련 받으니까 아프지. 훈련 받으니까 아픈 거죠. 약간 이렇게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 그 뒤로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분당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제자를 배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을 닮는 거고요. 제자를 배출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가서 너 같은 사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서 여러분 보고 무슨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가서 너 똑 닮은 사람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랑 똑 닮은 사람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세요? 너무 싫어.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생긴 거 말고요. 생긴 거 말고 여러분의 성품이,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나 닮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분당 하나교회 정말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그게 어떤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정신.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게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교회는 증인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자 공동체여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증인 공동체.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증인.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 뭐죠?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서 증언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뭐 어렵나요? 법정에서 증인, 본대로 얘기하세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력을 다할까요? 그게 사실과 다르면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은 항상 뜨겁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그러면요, 그거 말하고 싶어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보를 하고 청원에 올리고 내가 이걸 봤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내가 얘기했는데 너 그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아, 내가 사실인데 내가 본 게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지? 여러분 증인은요, 진짜 자기가 본 게 있으면요, 그 마음에 항상 불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걸 꼭 전해야 돼. 이걸 알려줘야 돼. 누군가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면 되죠. 왜 어렵냐면 자기도 안 본 걸 얘기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자기도 경험하지 않은 거를 말하려니까 힘든 거죠.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안 좋으면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말하려니까 괴롭죠.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면 참 부담 많이 느끼십니다. 새생명 축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전도할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런 입장은 없어요. 전도할 입장이 아니라니.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목사님, 그 영화 어때요?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재밌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하면 되지. 입장은 무슨 입장입니까? 마치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 소개해 주는 것처럼 전도는 누군가를 막 믿게 하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믿어. 멱살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본 게 있어야죠. 본 게. 경험한 게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뜨거워야 부흥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교회가 부흥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싶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 많아도 좋으니까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있고 싶습니다. 부흥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지, 그냥 어느 정도 인원 돼서 아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죽어버린 교회에서 찬양도 안 터지고 기도도 없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부흥하는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교회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영화가 성공하려면요,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그죠? 아무리 앞에서 광고 이용한 재밌습니다, 제발 좀 보러 와주세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오나. 중요한 건 그걸 본 사람들의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그게 터지면 이제 계속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또 주변에 꼭 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영화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흥행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뜨거워집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식고 기도가 식어버렸다면, 주님, 저를 좀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좀 역사하심을 좀 목도하게 해주세요. 봐야 뜨거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본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 찬양이 뜨겁죠. 기도가 뜨겁죠. 기도의 응답을 한번 본 사람은 이제 기도에 불 붙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울감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 문이 열린 걸 경험한 사람은 세상 찬양합니다. 애들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 아세요, 여러분? 잘 안 와닿죠,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이제 애들하고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소리들. 아빠가 요즘 가슴이 웅장해져, 이런 표현을 해보세요. 애들이 되게 희둥그레질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예배를 향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웅장해집니다. 본 사람 못 이깁니다. 증인. 교회는 증인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제자고 제자 삼아라, 너희는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뭐 했어요? 야, 증인대로 가자 그러고 달려간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로 가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갑자기 왜 다락방이에요? 왜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지 밤새 토의해보자. 회의하려고 모였나요? 머리를 이제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지, 봉사는 누가 할 거며, 주차는 누가 할 거며, 한번 의논하고 일 나누고 그랬습니까?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뭐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에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고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거 외에는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길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제 제자들은요, 전심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이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죠. 난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은 계속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맨날 이제 꾸중듣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 실패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죠. 기도에 실패하니까 맨날 시험 들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는 건 많죠. 귀신도 쫓아내보고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귀신이 안 나가요. 어둠이 안 떠납니다. 왜요? 기도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도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건 기도의 자세거든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뭔가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이 이제 그냥 한번 또 기도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생명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생명 걸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기도를 묘사하는 단골 이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는 초대교회는 항상 이 단어를 써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기도하는 법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할 사람들이었죠. 여기 기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기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왜요? 이 단어가 없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생명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여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 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제자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고 앉으니 스승이 생각난 거죠. 기도하셨던 그 스승.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본 건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아버지 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생각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교회는 목사 보고 배우고요. 순원은 순장 보고 배우고요. 자녀들은 부모 보고 배웁니다.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아내분이 외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요셉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혼혈이니까 그 당시 혼혈임이 얼마나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삐뚤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이분이 언제 마음을 돌이켰냐?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외를 한번 이렇게 갔는데 밤에 아버지가 호텔에서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가셨나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 기도 듣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자기 책에서 그 아버지 기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기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가 아니라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실에서 항상 성경 읽는 모습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벽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떤 거였냐? 제자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혼자 하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요, 함께 하면 세상을 뒤집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는 것, 10명이 기도하는 것, 100명이 기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모이는 거 예나 지금이나 힘듭니다. 뭐 요즘만 힘듭니까? 그 옛날에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대부분 못 사는 분들이었고, 또 그때는 노예도 있었고, 그 노예가 어떻게 자기 시간을 내서 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 그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생업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 했겠죠, 하루 이틀은.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명이 어려운데 120명이 모여서, 그런데 그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어디에 임해요, 성령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120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겠죠. 어쩌면 처음에는 120명이 아니라 한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하다 보니 뭐 응답도 없고 더디고 힘들고 이러니까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남은 게 120명이었을까? 그러면 공평하게 성령을 내리면 그냥 예루살렘에 아니면 유다 땅에 확 내리지. 불이 어디 임해요? 그 다락방에 임하죠, 다락방에. 여러분,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토론하고 회의하고 의논해 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명 기도하는 게 다르고 100명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다 앉으면 한 180 조금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다면, 주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와서 그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은 부흥하는 현장에 계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마지막에 축도하죠. 그 축도는요,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사람에게도 임할까요? 아닐걸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당 하나교회 성도라고 그날 놀러 가서 혹은 여행 가서 그냥 자기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도한다고 그 축도가 놀러 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임할까요? 아니요. 그 예배에 오신 분에게 임하는 거죠. 나가실 때 축도 꼭 받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나오십시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여기가 또 약간 이렇게 반지하에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올 때는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거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막 거의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인가? 저도 이제 올빼미형이라 아침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기도 누가 받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나와서 있으면요, 그 부어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이 앞에 또 뷰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뷰 맛집으로 소문난 거 아시죠? 율동공원 한 바퀴 이렇게 다 보시고, 또 주일은 이렇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주중에는 마음껏 주차하고, 우리는 주중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교회예요.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뭐 식당들도 다 문 닫고, 그죠? 새벽에 저녁에 완전 우리 거잖아요. 시에서 지어준 우리 주차장. 모여서 기도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 드려요. 하나님, 힘들어도 좋으니 부흥하는 교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 많아도 좋으니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에 있게 해주세요. 죽어버린 예배, 침체되어 있는 교회 말고.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네요. 이제 특세를 하고 나서 이제 남기신 글이에요.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니 교회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잔재들이 깨끗이 물러가 버렸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뒤 교회는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다시 교회 곳곳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샘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그 목사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분당 하나교회에도, 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또 직장에, 학교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흥의 현장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간증들을 교회를 가지고 와서 나누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증인이 되기 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충격의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아니라 매번 충격이 와요. 충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충격이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그 말도 충격이고, 내 죄를 자기 아들 죽여 핏값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것도 충격이고. 미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사랑.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죽여 다른 사람 구해요? 그 미친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도 충격이고. 그것만입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요, 계속 충격적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다시 교회를 정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 달 전에 우린 저기서 예배드렸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신방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대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이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우리 교회인가 하나교회인가?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격이 우리를 관통해 가시면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공동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놀랄 일이죠, 여러분. 예루살렘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총구석에 있는 제자들한테 해외여행이나 가봤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충격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도 전도 못하겠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니.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충격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충격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관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또 그 기록이 분당 하나교회의 발자취고 기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이 그냥 어쩌다가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격으로 시작되고 세상에 충격을 주고, 이 예배가 정말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뜨거움이 있는, 폭발하는 그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